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1825년 20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1829년 24세 되던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1898년 94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귀하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의 생애 가운데에 그가 33세 되던 해 11월 1838년 11월 21일 일기에 보게 되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유명한 또 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돈이 딸린 적이 없다. 고아들을 돌보는 집이 3군데나 되지만 수중에는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빵을 뜯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렸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형제 자매들과 새벽 1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번에는 주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지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확신한다.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킹스타운에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는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일부러 클라렌스 궁을 돌아왔다. 집 근처에서 한 형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남은 길을 같이 걸었다. 그는 나를 만나러 2번이나 고아원을 찾았지만 내가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가난한 신자들에게 석탄과 담요와 의복을 사주라고 말하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그뿐 아니라 고아 사역에 써라고 5파운드를, 성경 지식 협회 사업에 써라고 5파운드를 건넸다. 1분만 늦었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만나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받은
5파운드를 즉시 고아원 보모들에게 보냈다.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은 거예요. 5만 번. 제가 그 회심하고 94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기간만 놓고 보면 74년 정도가 되는데 74년 동안 5만 번을 응답받았다면 하루에 몇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약 2번꼴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뭐 더 많이 받나 보네. 기도한 제목에 하루에 2번꼴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구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봐, 쉽게 질문해야 돼. 쉽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5만 번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밀러의 하나님인 동시에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재물과 관련하여서 삶의 문제와 관련된 염려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염려와 관련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삶의 문제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씀처럼 들릴 만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산상수훈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전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백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27절을 보면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막 염려했는데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드냐? 그 얘기는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염려일 뿐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의 지혜자의 말에 의하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라는 것은, 근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유익한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 뭐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 어느 정도 달라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삶의 수준과 기준과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기준과 삶의 기준과 수준과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달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삶의 문제로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삶의 문제로 인한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는 삶의 문제들이에요. 얼마나 가장 기초적인 이 삶의 문제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32절 하반절과 3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인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염려가 됨으로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요. 목사님 1000번, 10,000번 설교해 보세요. 택도 없어요. 나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염려할 겁니다. 그럼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비인격적인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구하시는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발 좀 가져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시고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같은 이 삶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온전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이를 창고에 모아서 모아두지도 않는데 누가 그 새들을 기르느냐? 누가 기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었는데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누가 자라게 하느냐? 누가 자라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새를 좀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들풀을 좀 유심히 이렇게 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한다면 들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새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들풀을 바라보실 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과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하반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덜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이 들에 있는 저 들풀보다 못하냐? 그런 존재냐?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냐? 아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니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고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염려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삶의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다시 역으로 돌려서 해석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이 10년 가운데 충만하면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답 다 가르쳐 주잖아요. 공식 다 가르쳐 주잖아요.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그 수학 공식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비결과 공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 삶, 얼마나 놀라운 그 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염려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비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지더라도 오히려 자족할 만큼, 오히려 기도할 만큼, 오히려 감사할 만큼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도 제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렸는데 2부 때도 정말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삶을 살면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쉬운가 보시네. 여러분이 덜의 덜풀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새보다 귀하다면서요. 들에 있는 풀보다 귀하다면서요. 근데 왜 염려하시냐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되는 거죠. 새를 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귀한데, 풀을 보면서 야, 내가 너보다 더 귀한데 나 염려하고 있다.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새를 통하여서, 한 주간 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또 은혜로운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그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주석책을 뒤져보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얼핏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거죠.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내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 하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면 두 번째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기도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깊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응답하신 경험이 있으면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하면 작은 기도의 제목부터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그 힘을 키워가게 하시고 점점 더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하시더라도 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모든 삶들을 극복해가고 감당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을 삶을 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섬세한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그 고난의 상황으로 막 몰리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그것 때문에 낙심했더라, 그것 때문에 절망했더라, 그것 때문에 근심했더라, 염려했더라,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이런 단어, 이런 표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 요셉의 생애와 삶을 추적해 가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든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짓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뿌리치면서 요셉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덕지하는 삶을 살겠느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당신과 나와 둘이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방인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얼마나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생애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들의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심으로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